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로 세상이 오염되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주전자하고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명절도 앞에 다가와 있는데 어디를 가시든지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인기 있게 방영되었던 드라마 가운데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재벌의 후계자인데 예쁘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사는 모습이 참 당당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출세하는 신데렐라 신드롬 같은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선을 넘어서 내가 신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인생 아마 폭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삶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창조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잘 살면 복이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세상이 오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뱀의 유혹으로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뱀은 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고 하는데 사탄이 이 뱀을 이용하여서 여자를 유혹하였죠.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었어요. 사탄의 질문에 초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게 하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딱 하나 먹지 못하게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주목하도록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의 질문에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나아가서 말하는데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선악을 아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그 뜻에서 벗어나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 자기가 심판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뱀의 미혹 가운데 그 배후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살아가고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고 왕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는 사탄의 미혹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안타깝게도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욕심이 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헬라어에 죄는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화살을 쏘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려는 왕위 찬탈 행위를 벌이는 것이 죄라는 말이죠. 이것이 내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처음 창조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이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자신의 죄악의 수치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고, 수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포를 가리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8절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였어요.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없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 없으세요?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우선할 때 없습니까? 돈벌이 할 때 아이고 이 신앙 원칙에 따라 하면 돈 많이 못 벌 것 같아.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 내린 적은 없으세요?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물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원리들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주일 성수도 대강대강 헌물을 드리는 것도 그냥 적당히. 여러분 혹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한 일은 없으십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합니다. 그 가운데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너무 개방적인 성문화가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좋은데 오늘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결정하면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곡된 자기 판단은 죄를 불러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이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죄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먼저 찾아오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나무 숲을 사이에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장소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 질문은 너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지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벌거벗은 수치의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불성을 정한 죄의 두려움 때문에 숨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혹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뭐지요? 누구를 통하여서 벌거벗은 것이 수치된다고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그러니까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니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하와를 만드셨잖아. 여인을 만드실 때, 그 여인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기뻐하였던 그 아내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자가 열매를 따서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하나님 관계도 파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예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금이 가고 파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 순으로 신문하시고 신문이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데 판결은 순서가 거꾸로 반대로 됩니다.
뱀과 여자와 아담 순으로 판결을 하십니다. 애초에 뱀은 보면 하나님께서 신문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신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뱀에게는 판결을 내리시는데 14절과 15절이 뱀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14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아 너는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기면서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와 식물들을 짐승들에게 먹게 하셨거든요. 이제 뱀은 흙을 먹으면서 땅을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더 큰 저주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판결입니다.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뱀 사탄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판결 내리신 것이죠. 그 다음 여자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남편에게 매인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범죄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판결한 내용이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남자에 대한 판결은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가 인생을 반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조화롭고 아름다웠던 함께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땅이 인생을 향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힘써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양식을 얻는 일이 힘들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가 그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죽음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인간과 창조 세계에 가져다 준 상실과 고통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개인의 문제, 가정, 사회, 국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다툼이 들어오고 고통이 있고 질병과 재앙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난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막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하는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은 그 출발은 죄입니다. 하나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내 마음 중심,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충만하여서 부부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일까요? 그 출발은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회의 문제 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데서 기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상기온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산불도 있고 폭설이 떨어지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겠죠.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다시 세우신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간이 범죄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인생을 찾아오셔서 너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엄중한 판결을 내리시면서도 은혜별 불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에게 심판을 저주하셨잖아요. 막 판결을 내리셨잖아요. 결정적으로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여인이 뱀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도구였던 뱀에 대한 호감이 있었겠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말이 달콤하고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후에 이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어서 그들의 주는 호감 달콤함을 적대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의로운 후손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릴 것이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 승리와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비록 앞으로 고통스럽지만 자녀 낳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겠지만 그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게 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종국에는 끔찍한 육신의 죽음조차도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었던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뭐라 불렀어요? 그 뜻이 뭡니까?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습니다. 하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의, 구원 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을 지어 입히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건 무스탕 아닙니다. 먼 고생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보따리 챙겨주는 부모의 심정일 것 같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웠던 풍성했던 에덴 동산을 떠나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친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질기고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심배어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가죽옷은 영적으로 보면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온갖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 구원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놀라워요. 참 놀라운 사랑이지요. 잘못은 인간이 했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잘못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역주행 인생입니다. 보기에는 돈이 있어 보이고 지위가 있고 쾌락이 있지만은 그 삶은 창세 이전과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것입니다. 세상 힘센 자들의 몰락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전에 죄를 향한 호기심들이 인생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에 적대감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그런 세상의 것들이 가소로워 보이고 그래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전에는 세상 영광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전에 갔던 세상의 영광들을, 가문의 영광, 지식의 영광, 세상의 인정,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이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바울뿐이겠습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저는 많은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소리만 나와도 싫었어. 교인들 보기만 해도, 교인들 말소리만 들어도 짜증스럽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신평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옛날에는 짜증스러워 보였던 교인들을 만나서 사랑방에서 대화하고 얘기 나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초신자들일수록 이 기쁨이 더 생생하고 충만하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 만난 기쁨이겠죠.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 초신자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누려야 할 기쁨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어느 성도와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참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기는 분이세요. 함께 기도하면 항상 눈물이 걸성걸성하세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그분이 괜찮은 삶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인 것 같아요. 그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고 또 꿈을 꾸면 종종 꿈에 목사님 제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어디 전 목사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 성도님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